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이 초의 의미는 기쁨의 불빛입니다. 기뻐하라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가우데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우데테 주일이라, 기쁨의 주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날, 예수 성탄을 바라보며 이제 곧 예수 성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니 그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며 기뻐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쁘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웃고 계시고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속마음 가운데 과연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학자들이 2025년도 대한민국을 진단하면서 피로사회,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아이들도 피곤하고 학생들도 피곤하고 부모님들도 피곤하고 어르신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피로사회를 넘어서서 완전히 타버린 재처럼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있는 소진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다 지칠 대로 지쳐서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소진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왔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중심을 잃고 요동치고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또 갈수록 불안하고 위축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의욕들을 다 소진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수능 결과가, 성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성적 통지서를 받아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요,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실패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불수능이라고?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수능이었다. 이게 불수능이거든요. 다 불수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요, 그 불수능처럼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들의 마음이 재처럼 변해버린 그런 허탈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어요. 지금 그 캄보디아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요.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선교 사역이 다 중단되었고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전도 아직 안 끝났는데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혼란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갈망해도 우리의 마음, 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갈망과 그 마음이 다 소진되어 버렸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거처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식을 주심을 기대하시고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요 매우 중요한 성경의 본문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선포가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고달픈 현실의 문제 앞에 딱 놓여 있게 되었을 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정확히 700년 이후에,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기를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봉독하시고 선포하신 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때를 지나서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읽으시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직접 들렸다, 너희 눈에 직접 나타났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메시아를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의 등장으로 완성됐다, 이것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셨고, 바로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상처받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실 것이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줄 것이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마음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 이것은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리슈벨의 레브라는 단어예요. 리슈벨의 레브. 레브는 마음이라는 단어이고요. 리슈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가 리슈벨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가끔씩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한다치고 하시다가 접시 한 장씩 다 깨보신 적 있으시죠?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끔씩 깨트려요. 그럼 혼날까 봐 빨리 그걸 붙여서 이렇게 좀 해려고 했는데 안 붙더라고요. 그럼 막 치워가 이렇게 원래 다 담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유리잔, 깨어진 유리잔, 그 유리잔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 어떻게 붙여볼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마음이 상한 자의 모습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마음이 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직장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잘 만나는 것 같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요,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었던 배우자 또는 동료들부터 배신을 당한 그 상처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실패와 좌절의 쓰라린 기억으로 마음과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일들 일어나는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러지?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그 마음과 감정을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의 속사람의 마음이 깨지고 부셔져서 산산조각 나 있는 모습으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일경에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된 남성이 뛰어내렸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죠. 그의 차 뒷좌석에는 9살 난 아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 남성의 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2줄짜리 메모지가 발견이 됐어요. 짤막한 메모지.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로 인한 결정입니다. 무엇이 실패했을까요? 사업이, 직장이 실패했을까요? 행복한 가정생활에서 실패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무엇에서 실패했을까요? 진짜 실패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깨져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붙여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과 영혼은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소식으로 마음과 영혼이 깨져버린 사람들에게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늘 실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 실패한 사람이야. 너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에겐 다시 기회가 없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실패의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영혼에게, 실패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새로운 시간이 찾아왔어. 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너가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니? 이런 아름다운 소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치다라는 단어, 하바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전문 의학 용어입니다. 하바쉬라는 단어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바쉬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상처를 단단히 싸매다. 부러진 곳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러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붕대로 감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상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계속 실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할지라도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러져진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버팀목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내면, 상처받은 영혼,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외적인 환경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왕이신 예수님은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누구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그 죄수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억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것이 바로 포로된 자, 갇힌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중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요새는 마약에 중독되는 일들, 이런 것들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한 열등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구나,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니고 화려한 옷도 입고 다니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좀 화려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허영과 사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요, 어떤 희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포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주시는 자유, 이 자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자유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베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혀있던 댐이 터져나가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흘러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뚫어지고 콸콸콸 흘러 내려가는 그 강물처럼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 데로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댐이 놓여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방에 커다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억압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 댐이 다 사라지고 그 태산이 다 무너져서 우리가 콸콸콸 흘러내려가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신다. 그것이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포로된 자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독의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문제입니까?
나아가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이니까 그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대한 댐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콸콸콸 흘러내려가는 인생처럼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참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와 해방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갇힌 자의 모습에서 노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위로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 수고해, 더 고생해, 더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살아가라. 세상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나는 힘든데, 나 아픈데, 나 슬픈데,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 지금 외로운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네 일이고 내가 알 바 아니야. 더 수고해, 더 고생해. 그러나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갇힌 자요, 눈물 흘리고 있는 자요, 외로운 자요, 고통받고 있는 자요, 아파하는 자요, 그 모든 것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멍에를 메리라, 그 의미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멍에를 메어줄 것이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농촌에서는요, 이 멍에를 맬 때 소 2마리를 데려다 놓고 이 멍에를 메워줬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맨 소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소에게 멍에를 메울 때는요, 먼저 한쪽에는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어미소를 데려다 놓고 멍에를 메웠어요. 또 한쪽에는요 힘이 약하고 아무 경험이 없는 어린 소를 가져다가 멍에를 메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으로 보내는 거예요, 밭일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어미소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어린 소는요, 어미소 옆에 딱 서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발자국만 옮기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많은 어미소, 힘이 센 어미소가 그 밭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멍에를 메리라,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밭 가운데 우리가 힘이 약하고 힘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내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어미소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함께 메워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 딱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 나가면 우리의 인생밭이 깨끗하게
닦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이 멋진 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과 염려거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멍에 예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잖아요. 그 멍에 힘이 세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인생밭이 깨끗한 밭으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의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참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기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근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나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